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도가 너무 더우면 그 눈이 감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온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의사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책으로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당시에 이 강제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과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많은 억압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고단한 시간을 지냈는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또 오늘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는데,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리 그 고된 시간이고 굶주림과 추위와 노동과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하는 그러한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남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즉, 내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게서 빼앗아 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의미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많은 절망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포로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 포로의 몸에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석방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 성탄절까지는, 크리스마스까지는 사람이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삶을 일으켜 세워서 돌아오는 내년 부활절에는 이 전쟁이 끝날 거야, 끝나겠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해도 부활절 막상 당일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그 허탈함과 희망 없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희망입니다. 자기 자신이 취할 태도와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에 의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 그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베드로가 깨달은,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 시간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여기 재촉하다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라고 하는 말이 재촉하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곧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고 자신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상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왜 안 되는 것이냐?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의 자리가 개인적인 성취를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은혜로 주신 물질의 부요함을 즐기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오병이요, 내가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자신의 성취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 아니면 안 됐어. 은혜의 자리가 개인의 성취를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은혜의 자리가 은혜로 주신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와, 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이거 내가 집에 싸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은혜의 자리가 개인의 성취를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은혜로 주신 물질의 부요함에 얽매이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거기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죠. 즉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촉하여 즉시 보내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배가 그렇게 육지를 떠나서 바다 가운데 있었고 갈릴리 바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세대의 어른들이 제 또래의 그 후배 목사들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언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전해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의 특성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거세지는데 오늘 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질 때가 저녁역이었어요. 해질 때였어요. 근데 배가 얼마를 가서 바다 가운데 있었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이 일어나더니 배가 그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질녘부터 3시부터 6시 사이, 이 사이 동안 배는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순종의 발걸음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간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리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걸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어려움이 있고 그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 자리에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제자들처럼 해질녘에서부터 이 동틀 무렵까지 풍랑이는 바다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은 왜 나를 안 돌보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면 모든 용기가 다 꺾이잖아요. 의욕이 사라지고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요새는 한 주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한 주 한 주가 그냥 확확 지나가잖아요. 지난주에 아주 국민들을 흥분하게 하는 스포츠 경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보신 그 축구 월드컵 예선전, 중국을 3대0으로 이긴 예선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여자 골프 선수인 양희영이라고 하는 프로 골퍼가 미국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에서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우승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양희영이라고 하는 프로 골퍼인데요. 이 LPGA 메이저 대회 그 우승으로 상금을 얼마 탔냐면 200만 달러를 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6억입니다. 이번 한 경기에서 26억을 상금으로 탄 거예요. 그런데 화제가 된 것은 이 왕희영 선수가 쓴 모자, 이 모자가 이제 우승하고 받았는데 저 모자에 본인이 직접 스마일 로고를 새긴 겁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점 2개하고 이렇게 곡선을 사용해서 스마일 로고를 저기다 새긴 거예요. 근데 원래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기를 후원하는 기업, 스폰서 기업의 로고를 새기는 자리예요. 불행하게도 이 양희영 선수가 2019년 이후부터 2023년 올해 11월까지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팔꿈치 부상에다가 성적 부진, 그리고 이제 의욕 저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양희영 선수한테는 팔꿈치 부상, 성적 부진, 그리고 기업의 후원의 중단은 이 선수에게 사형 선고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는 이제 골프 선수로 생명이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절망의 시간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한 기업이 후원을 했는데 이 기업은 아주 애통할 거예요. 얼마 전에 계약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중단하자마자 우승해 버렸네. 그러니까 후원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양희연 선수가 골프에 나왔는데, 저는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골프 대회에 나왔는데 민무늬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민무늬 모자를 쓰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이 끊긴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이번 11월 21일에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한 때는 너무 민무늬로 나오는 게 싫어서 자기가 자기 모자에다가 수를 새겼어요. 그래서 스마일 로고를 세운 거예요. 점 2개 찍고 입 스마일 미소 찍어서 그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덜컥 우승을 해버렸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서, 그 바다의 한 가운데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믿는 자라고 해서 풍랑 없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게 하세요. 오히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믿지 않는 사람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은, 그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의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님은 의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배 안에서, 저 배 바깥이 아니라 배 안에서, 그리고 저 멀리 물 위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등 뒤에서 부드러운 손을 자신의 어깨에 딱 얹으시면서 이리 가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기가 더 쉬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거예요. 오죽 제자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오죽 제자들이 예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이 유령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령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령이 저 앞에 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령은 악령이 아니라 누구셨습니까?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인생의 바다에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을에 아주 커다란 홍수가 났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다리가 다 끊어지고 도로는 유실되고 사람들이 사는 집은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계속 불어나는 물 때문에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하고 같이 옥상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옆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보니까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이 보트를 타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손사래를 저으면서 아니요, 안 탄다는 거예요. 왜 안 탄다고 했냐면 이 사람 생각에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늘에서 동아줄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트가 오니까 이거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사래를 치고 안 탄다고 해서 그 보트가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고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헬기가 이렇게 둥둥둥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밧줄 사다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 그 밑에 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밧줄 사다리 타고 올라오세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다시 헬리콥터를 향하여서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안 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한 구원의 밧줄이 아니요, 자기가 생각한 구원의 밧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저씨가 바라던 구원의 밧줄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맑은 날을 원했지만 잔뜩 흐리고 어두운 날에 내게 임하시는 주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쉼을 원하지만 고단한 섬김의 자리로 나를 손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는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모습,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내게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발견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해서 저거 아이 안 들어 라고 손살에 치고 거부하는 것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 소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 인생이 몰아져 가는데
그 가운데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유령처럼 나타난 주님을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자기도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또 물결을 보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생겼고 의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온가족 새벽 기도회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깊이 공감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내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의심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믿음 없음과 믿음이 작음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앙이죠. 즉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부정접두어 아를 붙여서 아피스토스가 믿음 없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것은 올리고라는 말을 앞에 붙였습니다. 올리고 피스토스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하니까 못 쫓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왜 우리는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즉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나중에 자라게 되고 그 작은 믿음은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가능하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여기도 똑같이 믿음이 작은 자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도마가 있었는데 그때 도마에게 옆구리를 만지고 손바닥을 만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지고 내 손바닥을 만져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없는이 아피스토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의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의심에 머무르지 말고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의심을 몰아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심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배에서 그냥 드립다 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그러셨어요. 오라, 허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오라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 갔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확 부네. 물결이 일어나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어요. 말씀대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훅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어느 때 훅 들어오는 게 이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의심을 몰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것에 머무르면 우리가 아무것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서 7절 8절에서 의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의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이때의 정함은 깨끗함을 의미하는 정결함이 아니에요. 이때의 정함은 고정된 것, 안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성이 없고 고정됨이 없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다리 중에서 제일 나쁜 다리가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유목사, 다리 중에서 제일 나쁜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알아?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왓다리 갓다리야. 왓다리 갓다리가 제일 나쁜 다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원에 있는 묘목시장에 가서 묘목을 하나 샀습니다. 나무를 하나 사가지고, 어린 나무를 사서 여기다 심었어요. 그리고서 물을 주고, 야, 잘 자라라, 좋은 나무가 되겠지. 그리고서 나무를 심었는데 다음날 일어나고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게벼, 여기다 심어야지. 그래서 이걸 캐서 여기다 심었어요. 물을 줬네. 그리고서 또 한 번 자고 나니까 여기가 아닌 게벼, 여긴 게벼. 여기다 또 파 캐서 심었어요. 며칠 자고 나니까 또 여기가 아닌 게벼. 그래서 이걸 캐서 다른 데다 심었어요. 이 나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왜냐하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은 바다 가보세요. 매번 파도는 왔다 갔다 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인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고정함이 없는 사람이니라. 여러분 의심이 드시죠? 저도 하루에 12번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음으로 의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내가 다시 신뢰합니다.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그쳤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엎드려서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심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